오늘 말씀은 이제 크게 이제 구조를 살펴보면 이제 DBS에 나와 있는 구조인데 네 개로 되어 있습니다. 39절부터 43절은 이스라엘의 율법에 대한 불순종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44에서 50절은 성전에 대한 오해, 사람이 지은 건물을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51, 53절은 이스라엘이 항상 성령님을 거스린 죄에 대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4, 60절에는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순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39절에서 50절 전체에는 이제 모세에 대한 배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조상들이 모세를 거절하고 그 마음이 애굽으로 향했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 이유 같아요. 출애굽기 16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애굽에서 나와서 배고플 때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차라리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애굽에서는 배불리 먹었는데 이 광야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못 먹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 14장 2절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 민수기 말씀은 이제 가나안 땅에 정탐꾼 12명을 보내요. 근데 10명이 보고를 하는데 그들은 아낙 자손으로서 키가 너무 크고 장대하고 그래서 우리가 갈 수가 없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애굽에서 아니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서 저들에게 칼에 의해 우리가 죽지 않겠느냐.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는 먹을 것 때문에 그런 거고 이제 다음의 원망은 이제 죽을까봐 이렇게 다시 모세를 거절하고 그들의 마음이 애굽으로 향했던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제 우상 숭배까지 나아가는데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그러니까 그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갔을 때 그 밑에서 이 모세를 기다리는데 안 와요. 그러니까 아론에게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해 만들라. 그리고 이제 송아지를 만들었고 그 우상 앞에 이제 제사를 지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면 결국 모세를 거역한다는 것은 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 또는 언약을 거부하는 거고 불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송아지 우상 앞에 이 제사하고 또 그것들을 기뻐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죠. 결국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목적이 뭘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뭘까? 구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뭘까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겁니다. 애굽 땅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들이 우상을 만들고 예배 하나님처럼 하나님으로 그들이 예배하는 거죠. 자기들이 만든 신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신이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벌어두셨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늘의 군대면 해, 달, 별과 같은 어떤 행성, 천체 행성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일본의 그 국기 중에 이 가운데가 빨간색인데 그게 뭔 줄 알아요? 해입니다. 해. 태양. 영어로 하면 sun. sun이에요. sun.
그 태양이에요, 태양. 그러니까 이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연을 섬길 때, 요 태양신.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몰렉, 이 몰렉이죠, 몰렉, 몰록 이렇게 하는데 이 가나안의 태양신이 바로 이 몰렉이었습니다. 몰록. 심지어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는 유대인들 중에도 바친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애굽의 태양신이 여기 나오는 레판 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아마 이런 태양이 왜 최고의 신일까 하면 풍요를 갖다 주기 때문에 광합성 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이 곡물들이 막 자라고, 특별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본 거잖아요. 이 나일강 이 주변의 이 곡창지대를 통해서 배불리 먹었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아마 가장 그 당시 섬겼던 신이 이 태양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그들이 제사를 지내는 거죠. 아모스의 말씀을 가져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드린 일이 있었느냐? 그럼 진짜 제사를 안 지냈나 이들이? 지냈을 겁니다. 근데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벌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길 거다.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포로가 된 이유가 하나님께서 힘이 없다거나 당시 바벨론의 신이 힘이 더 세거나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솔로몬 이후에 우상 숭배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으로 옮긴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치욕스러운 때가 이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했고 또 하나님을 배교했고 또 그들을 바벨론으로 옮기셨잖아요. 그 벌을 내리셨는데 또 하나가 뭐냐면 이 바벨론에 의해 성전이 파괴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이게 가장 치욕스러운 이제 역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패트릭 슈라이너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성전을 자신을 구원해 줄 금 송아지로 바꾸어 버렸고 하나님의 좋은 선물을 혐오스러운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다. 이제 뒤에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국은 이 성전을 숭상하는 것도 어찌 보면 다른 말로 하면 우상 숭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45조 50절은 손으로 지은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보면 우리 44절 한번 44, 4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예.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광야에 있을 때 회막을 만들라고, 성막 또는 회막을 만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찬양 중에 그런 찬양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이 멈추면 우리도 멈추겠습니다라고 할 때 이 회막 위에 구름 기둥 있잖아요. 구름 기둥. 요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같이 가요. 회막 위에 구름이 있으면 이게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 멈추면 또 멈추고. 실제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회막을 통해서 그 가운데 자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그리고 다윗 시대까지 계속 있다가 이제 솔로몬 다윗 시대 때 이제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해요. 나는 너무 좋은 궁궐에 있는데 이제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저 회막에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려요. 근데 혹시 기억나요? 말릴 때 하나님 하셨던 말? 네, 너는 피를 많이 봤다라고 해요. 근데 이게 네가 뭐 사람 많이 죽였거나 그래서 그게 아니라 아직 전쟁이 다 안 끝난 거예요. 다윗 시대 때 전쟁이 다 안 끝났어. 그러니까 더 싸워야 될 때이기 때문에 아직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네 아들이 성전을 지을 거다라고 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을 너무 아름답게 금으로 잘 지어요.
46절에 보면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고 47절에 솔로몬이 그걸 지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48, 4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당시 이 사람들은 이제 성전을 이제 우상화했습니다. 그때 아까도 제가 말했던 것처럼 성전 자체를 절대시하면 성전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 교회도 어떤 우리가 예배라든가 또 기도라든가 심지어 성경 연구라든가 이런 걸 절대시하면 그것 자체가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런 잘못된 신학을 비판하면서 이들을 깨우쳐 주려고 쉽게 말하면 계몽령이 여기서 나온 계몽령. 여기서 실제로 성전에 대해서 엄청 오해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과 이 성전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 지도자들은. 문제는 성전 자체가 있는 게 아니라 성전으로 하나님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는, 내가 이 성전에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이고 내가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곳에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고 하나님은 모든 것 가운데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이제 51절, 53절은요, 책망을 해요. 목이 곱고 마음과 기회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아. 그러면서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목이 곧다는 말은 특별히 이스라엘 광야의 백성들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던 이 광야 세대를 지칭할 때 이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할례 받지 않는 마음이라고 할 때, 여러분 할례 받지 않는다라고 할 때는 다 뭐라고 봐요 우리가? 이방인들이라는 거예요. 마음과 이 몸에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 당시 이방인들은 성전에 못 들어갔잖아요. 성소에 못 들어갔습니다. 너희가 지금 성전에 있지만 실제로 너희들은 이방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이제 새로운 성전에 들어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조상들도 보면 의인이 오실이라고 예고한 자들, 예언자들, 선지자들을요 다 죽였습니다. 세례 요한을 죽여버렸잖아요. 그 이제 구약에서부터 보면 다 죽이잖아요. 그리고 그 이 의인을 잡아준 자여 너희가 살인자다라고 이야기.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잡았을 뿐만 아니라 죽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십계명의 핵심을 뭐로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실제로 이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지금 거짓 증거자들을 세우고 있고 또 하나님의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계명들을요 어기고 있어요. 거짓 증인들 세웠잖아요. 이 스데반을 고소하기 위해서. 이들이 진짜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예요.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 실제로 그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지금 율법을 지킨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이 안식일을 범한 자들 돌로 쳐 죽이고 신성 모독한 사람들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스데반 성전과 율법을 고치겠다고 말했던 일을 우리가 처단한 거니까 율법에 따라 이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정말 율법을 잘 지키는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항상 성령을 거스른다는 표현을 통해서 이들은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불순종하며 하나님과 율법을 불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어찌 보면 이 스데반은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절 4절에 보면 여기 이제 여러분 거기는 없는데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율법을 다 성취하셨고 그 십자가에 죽는 것이 마지막 의를 이루는 것이었는데, 그리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데 이들 끝까지 거부하는 거예요.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그들을 향하여, 죽였던 그들을 향하여 계속 복음을 전해요. 로마서 10장 1절도 그러잖아요.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랍니다. 이거는 똑같아요. 스데반도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을 향해서요, 스데반은 계속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들이 돌이킬 거를 이야기하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내 목숨을 가져가도 괜찮습니다. 내가 저주받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민족을 구원해 주세요라고 해요. 근데 그들은 끝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복종하는 게 아니라 계속 자기 의를 세우면서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그의 제자들도 계속 거부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스데반이 죽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자 55절부터 5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네, 58절 보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쳤다고 이야기하고요. 54절에는 스데반의 말을 듣고 그들의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를 가는 거는요, 언제 갈아요, 여러분? 잘 때 갑니다. 잘 때. 근데 안 잘 때 이를 가는 거는 어떤 일입니까? 보통 진짜 정말 화가 날 때, 분노에 정말 경노할 때, 그때 이제 특히 이제 원수를 향해 분노하는 감정이 이제 이를 가는 거예요. 그때 그런 상황에서 사도 이 스데반은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영광 받으신 예수님에 대한 환상을 지금 스데반은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그는 보았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있다는 것은 그가 지금 주로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영광의 주로 계시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서 계신다, 서 계신다, 이거를 보면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스데반을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가 무죄하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선언하는, 서 계신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또 스데반의 증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도자들이 거부하고 있는데 인자가 서 계신다는 것은 이걸 보고 인자가 심판할 거다, 심판의 주로도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 계신다를 여러 개로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그 중에 두 가지가 이걸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의 말씀을 좀 보면 그 7장 13절 14절 인자에 대해서, 인자 같은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13절 후반에 보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데, 세 번역을 보면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로 나아가 그 앞에 섰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가 서 계시고 그에게 뒤에 보면은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는데 다니엘서 예언해 보면 바로 그가 주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다. 그 나라는 망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 인자가 이제 구약에서 말했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누가복음 12장 8절에 보면 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하나님의 법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서서 지금 이 스데반을 변호해 주는 걸로,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잖아요. 시인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법정에서 바로 이가 죄가 없다는 것들을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큰 소리를 지르며 사람들은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안에서가 아니라 성 밖으로 내치고 이제 돌을 칩니다. 돌로 쳤고, 또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우리가 말하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둬요. 아마 이 전체를 지휘했던 사람이 사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이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이 말을 하고 잤다라고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했는데, 그 마지막 그 순간에 기도했어요. 여러분, 사실은 이건 불가능한 일일 거예요.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거는, 사실 우리는 작은 일도, 교회 안에서 있었던 작은 일 앞에서도 우린 그들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비난하려고 하고 화를 내고 막 그래요. 아주 작은 일도. 근데 자신을 죽이는 그 상황 앞에서 보복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앗아간 사람들에게 즉 이가 화를 내거나 보복하려고 하지 않아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메노 시몬스라는 이분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학대를 당하더라도 복수를 알지 못한다. 네. 근데 제가 보면 기독교인들 중에도 이 복수의 화신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요즘 드라마들 보면, 최근에 나온 드라마들 보면 다 복수하는 이야기예요. 모범 택시였나요? 택시 기사들도 복수를 하잖아. 혹시 봤는지 모르겠죠. 네. 다 복수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연자? 연자인가요? 뭐죠? 아니, 연자뱃돌이 아니고. 네. 송혜교 나왔던 연지나? 뭐 그런 것도 그렇고 다 복수하는 이야기들이잖아요. 근데 어찌 보면 이제 기독교의 메시지는 이제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 묵상과 적용해 보겠습니다. 대뿔이 되는 배척의 역사, 이게 이스라엘의 이야기뿐인가 아니면 오늘날의 이야기인가? 저는 오늘날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우상 숭배. 여러분, 가장 큰 우상 숭배는 일단 예수님 안 믿는 게 가장 큰 우상 숭배예요. 결국 여러분, 우상 숭배는 누구를 위해 섬기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 섬기는 거예요. 자기가 우상인 거예요. 가장 자기 사랑, 자기애라고 말하는, 요즘 그게 가장 큰 우상 숭배인데,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게 우상 숭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 의지하지 않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특별히 오늘날에는 물질을 지나치게 숭배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제 여러분 의사들, 그리고 이제 최고의 엘리트라고 말하는 서울대 법대, 육사,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의사 있잖아요. 의사들은 원래 그 사명으로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공부 제일 잘한 사람 1등부터 3,000등까지가 다 어디를 가냐면 의대를 갑니다. 그럼 공부 잘한 사람이 다 이 사명으로 거기를 가느냐? 아니에요. 원래는 여러분 IMF 전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공부 잘한 사람들은 다 어디 갔대요? 네? 공대나 이런 데 갔대요. 저도 의대를 안 갔는데, 제가 공부를 잘했지만 의대를 안 갔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잘했어요.
제가 전교 2등까지 했어요. 전체가 23명이었는데 거기서 제가 2등까지 합니다. 반도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IMF 이후에 있잖아요. 많은 젊은이들이 공부 잘하는 젊은이들이 안정적인 직장을 가고 싶은 거예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게 바로 의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병원을 광고하는 나라가 없대요. 여러분 버스에 막 우리 병원 막 붙이잖아요. 막 다른 나라 그런 게 없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어찌 보면 병원이 어느 순간 돈벌이가 된 거예요. IMF 이후에. 여러분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인 거예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의사가 없어가지고 다행입니다. 이 말을 하기가. 근데 실제로 또 정말 사명에 따라 가는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물질에 너무 집착하는 이제 나머지 이런 걸 배금주의라고 하는데 이런 게 만연해 있고 직장과 결혼도 마찬가지고 이런 기준이 이 돈이 된 거예요.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못할 때 필연적으로 우리가 우상 숭배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칼빈이 그랬나요? 우리 인간의 마음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 우상 제조 공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를 갈구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다른 거를 갈구해요. 그래서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젊은이들 그 로맨스가 우상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이 하나님이 된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맨스가 하나님의 시대가 된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뿐만 아니라 제가 요즘 그 종교개혁 이후의 기독교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영국에서 어떤 신앙의 자유 또 이제 칼빈이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예배와 또 그 나라 안에 어떤 이제 이 경제, 종교가 이렇게 하나 되는 그런 것들을 이 제네바에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제 실제로 이게 실현이 된 거예요. 당시에는 이제 국가 자체가 막 기독교 국가가 막 이러니까 도시가 그래서 이 영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보고 우리도 영국에서 그렇게 좀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영국에서 그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여러분 아는 이제 신대륙으로 건너갔습니다. 북동부 쪽으로인가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청교도 정신으로 이제 그런 국가를 꿈꿨죠. 그리고 나서 이제 10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1세대, 2세들이 다 죽었어요. 1720년, 그러니까 1620년대가 배 타고 간 거고 100년 후 1720년대 그때 이제 영국에서 대각성운동, 조나단 에드워즈, 조지 필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1차 대각성운동이 일어나는데 그때 수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때였다고 해요. 그 당시가. 왜냐하면 이제 신앙도 식었지, 열정도 식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아는 이제 계몽주의, 성경보다 이성이 이제 더 이제 압도하는 시대, 과학과 이런 것들이 발전하는 시대. 그리고 그때 신관이 뭐였냐면 이신론이라고 하는 데이즘이라고 하는 이신론. 뭐냐면 과학이 발전했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실제로 이제 뭐 실험, 뭐 결과가 있어야 돼. 눈으로 보이지 않는 건 안 믿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어. 왜냐면 그들은 다 기독교의 어떤 세례도 받고 이제 기독교의 가치관이 있잖아요. 기독교 국가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데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믿는데 뭘 안 믿냐면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이신론이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자연 법칙으로 이 세상이 돌아가게 만드신 거예요. 예를 들면 시계에 태엽을 감아가지고 이 놓으면 자동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 세상을 이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이 세상을 돌아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지 않는 분인 거예요. 이게 이신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1720년, 오늘로 따지면 2020년, 오늘 300년 지난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많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가 맞아. 예수님은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맞아. 심지어 부활하신 것도 맞아. 근데 정말 우리 일상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로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정말 주님이심을 믿는가? 나를 통치하고 나를 거룩을 향해 구원의 완성을 향해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는가? 믿지 않는다면 우리도 어찌 보면 여전히 지금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이 맥락 안에 큰 카테고리 안에 우리도 들어갈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부활하신 주께서 우리를 다스린다라는 생각을요 다시 한번 우리는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언자와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준 자이며 살인한 자. 이 사람들이 왜 그랬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 성전의 형식에 얽매였던 자들이에요. 성전 너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로 이들은 놓쳐버렸습니다. 성전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그런 실수를 범했습니다. 심지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형식만 갖추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면, 내가 예배 시간 늦지 않고 내 마음을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네. 우리 한수 오늘 일찍 왔는데 혹시나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너무 잘 왔는데 그러셨잖아요. 내가 오늘 일찍 왔기 때문에 우리 효창기도 와서 오늘 부활절 달걀까지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제가 부활절 달걀까지 내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오늘 예배를 더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심지어 이런 것들을 갖추면 내가 성경 연구도 열심히 하고 내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내가 일주일도 정말 잘 살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이런 생각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이유는 당연히 예배도 일찍 나오고 또 일주일 잘 살아야 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한 주를 내가 잘 못 살아도 주일날 왔을 때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성찬에 참여 안 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예원들만 참여하고 한 달에 한 번이지만 어떤 교회들은 자기가 결정해요. 일주일 이번 주 못 살았는데, 제대로 이번 달 못 살았는데 저 성찬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그걸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은혜, 오직 하나님 은혜로만 나갈 수 있는데 어찌 보면 양심적이죠. 그 사람은 내가 이번 주 열심히 못 살고 내가 죄 지었으니까 내가 성찬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다른 말로 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들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중죄를 졌다면 교회가 결정하는 거죠. 본인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결정. 당시 이런 큰 죄를 졌으니까 이번 성찬에 참여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건 교회 결정하는 거지 본인이 결정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린다 그래서 결론은 그랬어요. 너희가 성령을 거스린다.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며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일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갈 거고 주님과 더 교제할 거고 주님을 더 닮아갈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더 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때 이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두 번째는요, 참된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예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제 바로 성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전이 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이 헤롯에 지어진 제2성전 46년 동안 지었는데 어떻게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했다고 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저희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더라. 마가복음 11장 58절에도 보면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 이 교회를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큰 소리를 지르고 다 이뤘다고 죽고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이 휘장이요 찢어졌다고 이야기해요. 위에서부터.
이 성소 때문에 지성소로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갔는데 이제 이게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찢어져서 이제 누구라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 20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 예, 새로운 살 길이 예수 그리스도로 열렸습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 하늘 성소에 나아갈 그 담력,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보세요. 여러분 항상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이걸 잘 몰라요. 유대인들이었다면 이걸 잘 알았을 겁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이라고 할 때 제사장만, 그것도 대제사장만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백성들은 못 들어갑니다. 1년에 딱 한 번 이 모든 백성의 죄를 위해 바깥에 제사를 지내고 그 피를 들고 제물의 피를 들고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그때 이 대제사장도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냐면 두루워 벌벌 떨며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임재라고 하는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간다는 게. 여러분 그 당시 여러분 알지만 뭐 이집트라든가 페르시아 이런 대제국들 에스더 이야기 하잖아요. 여러분 에스더도 왕비였지만 왕 앞에 함부로 못 나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죽을 위기에 처했고 자기 오빠가 네가 이때로 위함이 아니냐 금식하면서 왕 앞에 나가잖아요. 왕이 허락해야 나갈 수 있는 거. 그걸 왕 아련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약 시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에요. 그거는 누구만 할 수 있냐면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너무 큰 특권인데 우린 그걸 잘 몰라요. 저는 최근에 내가 이렇게 씻고 있는 게 가장 큰 특권이었구나. 밑에서 공사하니까 씻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기통에서 막 머리 씻었어요. 변기통 물로 씻는 게 아니고 이제 샤워 그래가지고 이렇게. 근데 그것도 물이 올라온다고 씻으면 안 되는데. 네. 그래서 잘 못 씻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다시 물을 마음껏 쓸 수 있을 때 감사했어요. 빨래도 마음껏 할 수 있어서 빨래방 가가지고 막 빨래하고 막 그랬는데 이게 너무 큰 특권이었구나 몰랐다고요. 아주 비굴한 애였지만 비천한 애였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마음껏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성도와 교제할 수 있는 것은 너무 큰 은혜라는 것을요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합니다. 아멘. 내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 세 번째는요 스데반의 영광스러운 마지막 순간. 우리도 어느 순간 이제 언젠가는 우리가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건데 이 스데반은요 이 고난의 상황과 이 죽음 앞에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봤다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런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또 우리에게도 질문을 좀 던져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지 또 얼마나 내가 주님의 영광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좀 돌아봤으면 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께서 바라보게 하신 거겠죠. 저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마 우리도 성령께서 바라보게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똑같이 이를 갈고 심지어 날아오는 돌을 피하며 그 돌을 잡아가지고 매트릭스인가요? 막 돌을 피하고 아니면 그 중에 돌을 몇 개 잡아서 던지고 우리도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성령께서는요 하늘을 바라보게 만든 거예요. 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에게 그를 향하여 이를 가는 게 아니라 저 하늘을 본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죽음 앞에 여러분 제가 이제 바뀌었어요. 예, 바뀌었다는 말이 뭐냐?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뭐라고 똑같이 기도하잖아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래서 나도 죽을 때 아버지여 부탁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바뀌었습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그렇게 가길 바랍니다. 아멘. 어떤 분들 또 아들아, 내 재산을 다 받아라. 그게 아니고 그건 그때 좀 잘 해주시고 전에 좀 이야기해 주시고 죽기 전에 뭐 상속할 것도 미리 상속해 주시고 또 교회에다가 바칠 수 있으면 또 교회에다 바쳐주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이 스데반이요 죽기 전에 이 영광 받으신 이 주님에 대해서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주 예수여, 그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그리스도를요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 예수여. 이렇게. 스데반은 곧 죽게 되겠지만 그의 삶이 주 예수 임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서 계속될 것을요 확신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앞으로 많은 고난을 마주하고 그 고난의 끝에 죽음을 맞이할 건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린 영생으로 가는 이제 그 시작점에 서게 될 거예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면서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죽기 전에도 우리의 인생이 매일의 삶이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그냥 훌륭한 선생 중에 한 명이잖아요. 석가모니, 그 다음에 예수, 또 누가 있습니까? 4대 성인 중에 공장을 또 누구 있죠? 소크라테스. 내 죽음을 남에게 알리지. 아닌데? 이건 이순신이었고요. 뭐였죠? 악법도 법이다. 내 자신을 알라. 이렇게 주시던 분이 소크라테스였습니다. 소크라테스 좀 더 이야기해보면 소크라테스 뭐라고 했어요? 나는 죽어서 이 몸에서 벗어나 이데아로 가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몸이라고 하는 이 지옥에서 벗어나. 근데 우리는 이 몸이 다시 우리는 이걸 믿잖아요. 다시 이 몸이 회복될 것을 이 육체가 없어져 버린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어떤 영적인 이데아만을 꿈꿨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몸, 새하늘 새 땅에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아갈 완전히 달라요. 내세가 다릅니다. 우리는. 근데 현세든 내세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 사람들은 그분은 부활하신 분이 아니야. 죽은 분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달라요. 이분은 살아 계셔요. 그리고 이분은 우리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인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자들은 다 두려워 벌벌 떨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 샬롬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세상에 줄 수도 없는 평안이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바로 그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아멘. 다음에 아이가 태어난다면 평안으로 지어주세요. 옛날 있었는데 지금 다른 데로 갔지만 평안이가 허평안이라고 있었지만 다음에 여러분 애가 태어나면 우리 교회 은혜도 있고 그 다음에 평안이도 있고 또 덜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이도 있고 그래서 우리도 부활아 부활아 그러면서 부활도 소망하고 그랬습니다. 하늘아 하늘아 그러면서 하늘을 우러러 우리가 주목하여 보고 그랬으면 해요. 오늘 표현은 잔다고 표현합니다. 잔다고. 잔다는 말은 깬다는 이야기잖아요. 우리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할 때 이제 일어난다. 우리가 어디서 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것인가. 예. 그 주님의 품에서 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깨어날 것이라는 표현인 거예요. 또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잔다라는 거는 이 고난과 박해를 끝내고 평안히 잠든 모습을 우리가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간에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 죽을 때 자기 옷을 제비 뽑는 병사들, 수많은 사람들이 비웃으면서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너 자신도 구원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예수님 옆에 달려있던 이런 행악자들도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를 구원하라 그러면서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막 비난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스데반도 죽기 전에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의 기초 내용에 보면 이 사과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의 부활로 열매 맺을 예수님의 부활 생명은 믿는 우리에게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받아들여진 자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점점 예수님처럼 변화되고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생명 많이 줄 수 있는 사랑과 기쁨과 평강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십자가 대속적 죽뿐만 아니라 부활도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생명만이 줄 수 있는 사랑과 기쁨과 평강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부활절을 맞이하며 스데반의 죽음 앞에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할 게 있다면 이 부활 생명이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천국에 간다면 여러분이 용서 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 지금 죽어가지고 천국에 가요. 여러분 천국에 가 있는 사람이 용서 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난 용서를 못해 라고 하는 사람은 천국에 없을 거예요. 이 말을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용서 못하니까 천국에 못 가구나.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가정을. 내가 천국에 있다면 우리가 지금 천국에 있어요. 내가 죽어 천국에 가요. 그러면 천국 가서 용서 못할 사람이 있겠냐는 거예요. 천국에서 용서를 못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건 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이 천국에서의 삶이 우리가 말하는 이 삶이 지금 현세 가운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용서한 거는 못하죠. 나를 죽인 사람들 앞에, 나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 앞에 내가 용서할 수 있을까? 불가능합니다, 사실. 우리 힘으로는. 그래서 스데반은요, 하늘을 우러러봤고 성령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게 하셨고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가장 억울한 사람은 스데반일 수 있겠지만 그는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신 것처럼 지금 그들을 향해 돌을 던졌던 수많은 사람들을요, 스데반은 용서한 거예요. 그게 부활 생명이에요. 아멘. 영원한 삶에 나타날 이 부활 생명이 지금 스데반의 마지막 그 순간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부활의 증거이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성령 충만하다는 모습이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이걸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스데반의 죽음 앞에 이 부활 생명 얻은 자가 어떤 자인지를 다시 한번 좀 마음에 새기고, 우리 일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나를 공격하고 또 나를 미워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어찌 대할 것인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부활 생명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한다고 하는데, 그 닮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계속 드러나고, 마지막 우리가 주님 날아가는 그날에 주 예수여, 뭐라고 해야 되죠?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했으면 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